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.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.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.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. 아멘. 네, 오늘 또 이번 주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또 시작합니다.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눌 텐데요. 이 말씀 속에서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요.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죠.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또 계획이셨는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시대에 있었던 리더십들이 사라지니까 방황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단절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민족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확인하고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단절이 된 거예요.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든지 또 우리 가정에서든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? 방황하게 되고 또 여전히 그 안에서 어디로 가일지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그를 통해서 또 깨우치게 하시죠. 오늘 16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금 단절이 일어났어요.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악한 길에 서 있고 자기 계획대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.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? 임시로 세운 사람들이에요. 원래는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?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재해석해주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
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하나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,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, 제사장들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일들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뭘 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요. 그럼 이 시대는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죠.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. 안 한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죠. 사사들이에요. 지금 사사들은 그냥 뭐 우리가 이 사사 뭐 것처럼 뭐 저지 해가지고 심판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, 이 사사들은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사람이고요. 그래서 그들의 이 자기 생각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사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죠. 그래서 그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또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길 원해서,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사사들에게서 순종하지 않아요.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 악한 일을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. 근데 되풀이하는데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. 속히 치우쳐 행하던 길에서,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길, 그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속히 치우쳐 떠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고,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떠한가?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해서 가고 있는가? 그렇지 않으면요,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있죠.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그들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,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. 18절에 보시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. 왜 함께 하세요? 그 사사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잖아요.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게 여기 힌트가 나와요.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,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, 그냥 감정대로, 자기 방법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,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? 아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자기 이익에 이렇게 하면 유익하겠다, 아니다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,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,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. 또 그걸 분별할 때도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? 그걸 분별해서 그걸 하는 거죠.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?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? 이걸 늘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. 뭐 100%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.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진행해 나가지요.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.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있는 동안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,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구원해서 왜 그러냐면, 여기 보면 이는 그랬어요. 사는 날 동안 그들을 삶을 구원하셨어요. 이는
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.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?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.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그 이 간구 앞에 기도 앞에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 있잖아요. 누가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한 거예요?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죠. 위기가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사사들의 여기 작용이 있는 거죠. 압박과 괴로움을 받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세상 탓하고 뭐 다른 탓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. 그렇게 간구하도록 가르치니까 이들이 한 거잖아요. 그 전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어요. 그런데 사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죠. 19절서부터 보시면 그런데 또 문제는 참 사람이 이래요.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? 또 돌이켜 원래대로 또 가는 거예요. 또 섬기고 패역한 길로 가고. 그러니까 또 반복이 또 뭐예요?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이르고. 그 왜 그래요? 왜 진노가 그래요? 하나님의 뜻을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또 하나님께서 그 옆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몽둥이를 삼아서 그들을 또 돌이키게 만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온전케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켰다면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? 제사장과 레위인, 즉 하나님을 먼저 믿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리더가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반복이 돼요. 그러니까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거죠.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를 해요.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으세요. 징계하세요.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? 그 징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. 그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 구원하셔요. 그래서 또 그게 회복이 되면 그들에게 또 뭐가 일어나요? 그걸 또 까먹어 망각해요.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? 또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죠. 타락이에요. 이게 타락. 이게 반복이 돼요.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뭐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. 뭐 두 번 할 수 있어. 뭐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? 반복하는 것을 알았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길을 올곧게 가야 되죠. 신앙 안에서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 보니까 그냥 머물러 두사 그들을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.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이잖아요. 그 길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지금 시험하신다 그랬어요.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주위에
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까? 그것만 없으면 딱 좋겠는데 뭔가 있는 게 있습니까?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게 뭐가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?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그게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요, 하나님을 안 봐요.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시는 거죠. 그럴 때 여러분,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. 그럼요,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.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 삶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더 고민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복된 하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날마다 내 소견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